기적이 일어나는 삶,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시편 107편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을 딱 보면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얘 믿음이 딱 나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찬양 믿음 없어요. 뭐 총회장이라도 믿음 없습니다. 근데 막 찬양할 때만 하나님을 막 다윗처럼 막 찬양을 하고 아랫들이가 내려가는데도 하나님을 막 기뻐 찬양을 하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추고 그 자를 하나님이 저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을 막 진짜 힘차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주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40편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많이 베풀어주고 우리를 많이 생각해줘요. 그래서 그 누구도 주님과 견줄 자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견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친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찬송하시고 늘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은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은혜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로 차를 주고 공짜로 뭐 집을 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후원을 준다는 거예요. 자, 시편 67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복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서 우리의 인생이 환하게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그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넉넉하신 우리 하나님, 한이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아유, 저 사람은 은혜가 없어. 아유, 은혜가 부족해. 그럼 불쌍하죠. 근데 저 사람은 왜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 인생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또 인생이 어려울 때 뭔가 풀리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건짐을 받는 새로운 노래가 시편 40편입니다. 다윗이 어떤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서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라고 시편 40편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담아놓은 시가 시편 40편이에요. 저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이 개척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또 내 인생에서 기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막혀있는 인생, 힘들고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4가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 4가지가 있는 첫 번째, 여호와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을
1절 나옵니다. 1절.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무리 이 위기가 벗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기다리고 또 도울 자를 기다리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무력한 자고 나는 약한 자고 내 인생은 덫에 걸린 인생이고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고 그럴 때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를?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없어요. 저도 인생이 힘들 때 도와줄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니 없어요.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한계가 있고요.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오랫동안 시작. 오랫동안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다윗.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지. 믿음이 없으니까 홀랑 도울 자를 막 이리저리 찾아다녀. 아무도 안 도와줘. 괜히 상처만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기다리는 거 힘듭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기다림. 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그러나 기다릴 때 열매를 맺게 되고 기다릴 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장창 아들 날 때까지 25년 기다렸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다 낳는 거죠. 예수님을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다가 예수님이 다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또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의 재림을. 근데 내가 보니까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별로 안 기다려요. 아파트 분양은 기다려요. 그리고 이 로또를 기다려요. 언제 당첨되나? 이번 주 토요일 날 8시 45분에 당첨하는데 기다리고 있고 행복드림 로또 MBC 생방송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당첨을 기다리고. 근데 당첨이 돼야만 하지.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800만 분의 1이에요. 벼락 맞을 확률이 60만 분의 1입니다. 벼락 13번 맞아야 로또 당첨되는 거예요. 1등. 벼락 13번 맞을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 로또 당첨이 되는 거. 얼마나 로또가 당첨이 되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로또 사기꾼이 나왔어요. 번호를 조합해 드립니다. 돈만 하나를 이고 그냥. 그리고 이렇게 서울에 있는 이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뭐 KTX 옆이다, 뭐 서울시청 옆이다, 뭐 한강이 보인다, 분양권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거 팔아서 좀 인생 좀 윤택하게 한번 살아볼까 기다리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이런 거 기다려봐야.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 주겠지.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겠지. 안 줘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는데, 두 번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웅덩이에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수렁에서 끌어올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봤는데요,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어. 고통이 계속돼.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려요. 아이, 하나님 소용없네. 아이, 기도해도 안 되나 보네. 아이고, 금방도 안 되네. 빨리빨리 안 되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죠. 지금 다윗의 현재의 삶은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고요, 점점점 절망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은 죽인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쫓아오지. 자기 인생은 풀리지 않고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10여 년 동안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한번 사채업자들한테 한번 쫓겨다녀본 적 있어요? 채권 하는 경찰들한테 이제 수배당해가지고 전국 진영수배당해서 쫓겨다녀봐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인생이 뭐 돈이 있어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살고 있고, 또 무수한 재앙과 죄악에 자신을 덮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또 나의 영혼을 멸하려는 자들이 가득한 그런 우글우글한 일일대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초라한 삶 속에서 다윗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2절. 자,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런 곳에서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끌어올려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수많은 재앙 가운데 또 내가 짓는 죄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다윗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14절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싹 다 물리쳐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윗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니까 빵 달라고 해서 빵 먹고 산 적이 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들판에서 기도하고 이리저리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가서 도망신세가 되고, 이렇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때 다윗이 선택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기도해주세요, 박사! 에이, 괜히 기도했네. 시간만 낭비야.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고 안 해. 이제 앞으로 기도 안 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 사람이 성질도 있잖아요, 자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네가 기도하냐? 네가 진짜 나를 믿고 기도하냐? 네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네가 기도하냐?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다윗은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언제까지?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그냥 믿어보는 거하고 진짜로 믿는 거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저는 신비주의를 싫어합니다. 점치는 거 싫어해요. 예언도 많이 받아봤지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겠지.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말라겠지. 내가 너를 굳세게 된다겠지. 그 말씀을 딱 받으면요, 그 말씀이 저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남들 말 안 들어요. 다른 목사님 말 안 들어요. 뭐 훌륭한 총회장을 무슨 막 그건 안 들어요. 이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도와준다겠지. 근데 자꾸 불안해요. 그럼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둘러치도록 기도합니다. 근데도 잘 안 믿어질 때, 불안할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저는 그냥 믿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때로는 음성을 줍니다. 저는 음성도 잘 안 믿어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큰빛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 가지입니다. 저한테 만행아, 일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해. 돈이 없는데 직접 말씀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했어요. 두 번째, 엄청난 큰빛교회에 대한 계획 엄청나게 막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전도자를 세워라.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두 가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자를 세우고, 전도하는 사람을 세우고, 너도 축복받고, 전도하는 사람도 축복받고, 전도 받는 사람도 구원받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좀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는데 막 이제만 어마어마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끝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대부분요, 하나님 앞에 소망 안 둡니다. 돈 딱 누가 주면 아이고 하나님 돈 붙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주는 것은 돈이 더 가까워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니까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니까 다윗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한번 기다려서 안 되면 말아버리지. 기도해서 사실을 작정이 돼서 안 되면 말아버리지. 근데 다윗은 10년 동안 끝까지 기도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저 원수의 뼈를 꺾어버려달라고, 저 원수를 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합니까? 대부분 위선적인 기도를 드린다고 저는 봐요. 아주 그냥 입에 발린 사탕 발린 기도. 물에 빠졌는데 막 하나님 어쩌고 그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물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너무 물이 들어와서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부르짖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진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을 해낸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죠. 그럼 기적이 뭐냐? 기적이 기이할 기에 자취적자입니다.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두 번째,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그냥 평범한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누가 그냥 뭐 이렇게 돈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건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50억을 오늘 갚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누가 50억을 보내서 됐어. 기적이죠. 내가 막 암에 걸렸어. 내일 모레 죽어야 돼. 근데 뭐 계속 살고 있어. 한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그게 기적이에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믿음은 상식과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순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믿음의 역사가 아닌데 믿음의 역사라고 간증하는 목사님, 간증하는 교회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나 기적은 놀라운 기이한 일, 말도 안 되는 불가사의한 일, 이것이 일어나는 거죠. 100% 죽어야 돼. 100%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텨서 살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저는 기대해요. 저는 우리 금빛교회가 이 대전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근데 실력이나 믿음은 지금 시원찮은데 이제 좀 더 올라가야죠 이제.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십니까? 기도 않는다 그러면 기대도 하지 마요. 기도 않는데 뭐 기대를 합니까? 그냥 힘들게 사세요. 그냥 찌글찌글하게 사세요. 그리고 기적을 바라면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립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멋있는 말을 만들었어요.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라.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대해야 돼. 기적이 일어나야 될 텐데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 안 하면서 기적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요.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인생이 새롭게 되고 뒤바뀝니까? 믿음이 없는데 안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믿고 기도한 만큼만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힘과 능력이다. 왜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기도해. 아유, 기도해. 안 되는데. 그런 거 기도하라고. 기도해. 무조건 기도해버려. 계속 못 끝까지. 믿어버려. 기도해버려.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안 그러면 하나님 반짝거리는 툭 막 끝까지 막 좀 징징대봐.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요,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시편 4편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부를 때 응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맨날 다윗은 이 시편이 기도의 시예요. 다 그냥. 자, 시편 5편 1절 3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다윗하고 몰라, 요셉은 제가 기도의 내용이 많이 없어 보여요. 물론 요셉도 기도했겠죠. 근데 다윗은 그냥 엄마 옆에 붙어있는 그냥 엄마랑 계속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엄마 아빠 이런 그런 아이 같아요. 저는 다윗하고 보면 순수한. 근데 또 용감해. 근데 순수해. 항상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소리질 때 응답해 주세요.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또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막 미쳤어 기도에 다윗은. 항상 기도에 달려요 다윗은. 전쟁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나는 못 봤어. 그냥 알아서 해. 그거 전쟁을 그 기도해. 그냥 많이 데리고 가서 그냥 막 점령해버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항상 승리하죠. 다윗처럼 순수하고 용감하고 이렇게 지혜롭고 그런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 그 왕국을 다스리는, 그것도 무지하게 오랫동안 그런 왕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만나면서부터 인생 박살 났습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녀봐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립니다. 저도 한 1년 동안 이거 뭐 한다고 해서 막 지금 위가 안 좋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적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기도가. 세 번째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해야지, 오늘도 말씀 읽어야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삶을 하다 놀러가는 걸 즐기고 그냥 어디 그냥 재미난 거 없나 이런 걸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즐기시길 바랍니다. 8절 8절. 자 8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 심령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도 없어. 기적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기복주의적인 신앙. 뭐 누가 막 예언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있어야죠. 자, 복을 어떻게 받냐? 시편 1장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떵떵하리로다. 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 그러니까 뭐 형도 안 할 수가 있나? 말씀이 축복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니 되죠.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스타일입니다. 저는 항상 기억해요. 항상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해요. 말씀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뭘 한 말 봐도 이거를 어디다 접목시킬까? 항상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이런 거 생각해요. 근데 기도가 좀 부족해요. 제가 기도만 좀 더 하면 그냥 막 인생이 작살날 것 같아요. 말씀을 읽고 막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주된 말씀이에요. 어디 끝에 붙어있는 거 하나 붙들고 그거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내가 뭘 하기를 원하나, 이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의 말씀,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딱 마음에 맞아야지. 저도 딱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괜히 신경 쓰 이런 사람이 있고요. 딱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커지면 이제 여기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모셔야 되잖아요. 딱 마음이 맞는, 얘기해보면요, 딱 영성이 맞고, 딱 스타일이 맞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딱 마음, 그 사람을 딱 주는 거예요. 네가 해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더니 마음에 합하고, 마음에 맞고, 뭔가 흡족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마음에 드니까, 야, 괜찮은 목회자야? 야, 흡족하네? 마음에 드네? 그러면 제가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목사가 부족해, 이렇게 좀 어여리해, 참 좀 뭔가 좀 껄쩍지근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봤을 때, 이 집사님은 참 든든하네, 뭐 하나 몇 개만 해, 불안한데, 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 딱 이러고 나오면 쫙 일사천리로 해놓고 딱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다 또 다시 해야 되고, 마음이 안 맞아. 제가 남원주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신 분이었어요. 1년 이상 하는 전도사가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 하고 왔어요. 그 목사님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 맞추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목사님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그냥 하나 해보고 쫙 알아서 해버리니까 쫙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니까 여기서 부목사 하고 가, 여기서 나중에 담임 목회 여기서 그냥 해,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또 저는 개척의 사명이 있으니 또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귀가 가는 사람 에베드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배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배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배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복이 따라가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집이 막 복을 받고 막 축복을 받았어요. 소유가 막 넘쳐나게.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쁨으로 메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또 다윗이 막 춤을 막 추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뭐 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여러분 춤추고 막 진영하고 하는 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니까 미갈이 아이고 왕이 체면없게 참 바지가랑이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추고 그 예배하고 제사하고 아이고 그렇게 욕했다가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임신을 못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는 이 다윗이 저는 진짜 훌륭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빨개 이게 옷이 내려가는데 춤을 추고
블레셋 전투할 때 아무도 골리앗 앞에 안 나갈 때, 물론 실력도 있었지만, 물맷돌 실력도 있었지만, 나가가지고 용감하게, 모세도 출애굽 아유 하나님 못합니다. 요셉도 형 그 8일 때 형들 왜 나를 팝니까? 이렇게 징징대고 그랬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 10살밖에 안 됐는데도 골리앗하고 싸우고 이렇게 왕이 됐는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러니 하나님이 안 좋아할 수가 있나? 저 같아도 다윗을 축복하겠네. 내가 능력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하나님 앞에 체면이고 뭐고 없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변에 신경 쓸 게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주변 신경 쓰지 마요. 찬양할 때, 특송할 때, 뭐 춤출 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고, 또 언약궤가 오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좋아했던 다윗.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하겠나이다. 그래서 다 뭔가 축복을, 기적이 일어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 축복을 받는 16절. 16절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이 그를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구원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아요. 나를 기뻐하는 예배자. 뭐 체면 떨고 앉아있고 그냥 뭐 대충 그런 예배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아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솔직히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를 이루어 드릴까? 나 같은 진짜 음란하고 믿음 없고 그런 사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았어요. 400년 동안 인물을 찾았는데 그게 모세가 나타나요. 모세가 온유해지는 모세. 모세도 승질이 있는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된 거죠.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찾았습니다. 혼탁한 이스라엘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그 엘리 시대에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예배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신경 쓸 필요 없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예배할 때 딱 준비하고 있고요. 예배할 때 휴대폰 다 부셔버리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뭐 이렇게 자꾸.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놀라운 일들, 기적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베풀어.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는 그 똑같아요. 다 공평해요.
뭐 누구 뭐 실력, 돈, 뭐 빌고격자 여하당에 그냥 부르짖고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당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예배자,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준다. 잠언 8장 17절 읽어보면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뭐 찾지도 않는데 뭐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 나타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네 가지 삶. 자, 1번 시작. 여호와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이다.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막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축복 기다리고. 자, 두 번째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삶이다. 이제 기도했으면 하나님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거 하거라. 그럴 때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해내는 삶.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삶.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일심, 전심, 지속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위대하고 사랑 많으신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말도 안 되는 기적, 신비로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과 기적을 베푸셨다. 그러나 사람이 죄로 인해 모든 복과 기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다시금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신다.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여호와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이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다. 두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창출해낸다. 믿고 기도한 만큼 기적은 일어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받는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네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